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시대 정신이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에 사무엘과 한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생활한다면 얼마나 집안이 복잡하겠습니까? 형제간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각기 질서에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 소견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면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 받는 대로, 자기 생각의 경험대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혼돈스럽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왕인 내 앞에 자기 소견을 입 다물 수 있는 가정을 나는 원한다. 내가 진짜 왕이다, 내 앞에 자기 느낌을 입 막을 수 있는 가정을 나는 원한다. 나 여호와가 진정 왕으로 믿는다면 내 앞에서 자기 소견이 아닌 주님 당신 앞에 내 소견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진지하게 왕인 나를 대접할 가정이 있도록 한 가정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을 특별히 뽑으셨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적언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눈물의 여인 한 사람 한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로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소견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소견대로 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룩한 한 가정 한나와 사무엘을 오늘 뽑아 세우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나와 사무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왕으로 섬겼다면 어떤 신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섬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으며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음성일까요? 그것은 내 앞에 모두가 있다고 믿는 믿음의 원리였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동일한 서술이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2번 나와요. 18절과 마지막 21절에서. 그리고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며 기도해요. 격분하는 사람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있는 걸 4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고 말씀해 주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17절과 18절 사이에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어에는 17절과 18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접속사가요. 다시 표현하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여호와 앞에서 죄악이 심히 컸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하는 말씀을 원어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마땅히 예배하겠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믿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일터는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라고 믿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여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여기 내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홀로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신세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내 마음을 격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지금 내 앞에 보고 계셔. 나는 그분이 내 형편을 보시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 그분이 나의 눈물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나는 슬픔을 이길 수 있어. 그분이 내 가정과 내 문제를 살피고 계시는 내 삶의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분이 우리 남전주교회 여기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어라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은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동역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강준미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울 때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 걸 알았다. 한나는 자기가 억울할 때 누구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 줄 알았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가 있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가 기도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걸 믿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담는 건 당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섬김 하나가, 대화 하나가 복된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덕담이 하나님 앞에서의 덕담이라면 우리는 모두를 다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살리는 신앙의 길을 당연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였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슬픈 여인 한나만은 여호와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그 어린 생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단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가난하고 가련한 여인과 어린 생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존 의식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영광과 이스라엘 회복을 시도하셨고 이루어내신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준민 목사님은 영성이란 내 앞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있고 타인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앞에 듣고 계신다는 걸 정말 주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깊이 있는 영성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성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가정합시다. 선용을 펼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신전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씀 묵상이 무슨 영적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셔.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전후 상황을 다 알고 나의 삶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면 나 억울해도 이길 수 있어. 그분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신다면 나 서글퍼도 견딜 수 있어. 나는 오늘 또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에 설 수 있어. 나는 오늘 또 많은 사람을 여전히 품고 축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고 믿는 성도님의 기도가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슬픔과 아픔을 만나는 가정들이 그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수술실 앞에, 중환자실 앞에 팔을 동동거리는 환우들의 보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위급한 환경을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는 이 환경 속에 전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타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홀로 중환자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은, 내 아들, 내 아내는 혼자 수술실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수술실에 함께 계셔. 여기 중환자실 현관문 앞에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 하나님 신전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슬프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쓰라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로 묶어 걸어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멍든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끼리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런다면 우리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멍멍한 가슴 아리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는 못 올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린 것이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이 작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깨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견보다 앞서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느낌보다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사가 왕도 아니요 이웃나라 왕처럼 사람이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돌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명령하시면 우리 소견을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춰 그분이 지시한 방향으로 돌아서서 따라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이 우리 남전주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라고 오늘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을 많은 초대교회 백성들부터 라틴어로 단 하나의 단어로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코람데오라고 말입니다. 라틴어의 고백입니다. CJ 메흐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단어는 고람되어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보다 경이로운 얘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충돌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때 묻은 나를 보게 됩니다. 허물 많은 나를 보게 됩니다. 죄 많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전의식, 여호와 앞에 있다는 고람되어의 신앙이 된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국률과 자비가 만나는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은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고람되어 신전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항상 위로와 격려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위로해 주신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내 심령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산맥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내 하나님은 산맥보다 크셔. 그분이 내 가정에 함께 계셔.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내 자녀들과 함께 계셔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승리해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지금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남전역교회 앞에 계셔. 내가 혼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셔. 아파하는 내 교우 한 분 한 분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셔. 주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코로나의 위급한 환경을 통하여 흔들리는 기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라는 위로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조병수 교수이십니다. 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함께 기고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첫 번째 기고자가 총장님 조병수 교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그 경건이라는 책에서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신자 가운데는 오직 두 부류의 신자밖에 없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 육에 속한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특징은 그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서재에 앉아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서재에 성령으로 내게 와 계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여기 계셔.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침하셔서 자리에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 우리 안방에 복 주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함께 계셔.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자동차와 함께 계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찬양 중에 계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고람되어 신전의식,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었던 한나와 같이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단 두 사람,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면, 작은 어린아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남전주 교회, 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사건이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자손들을 살려내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넘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난국을 극복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하나 되는 교회로 일구어 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느 교회인가 한나와 사무엘처럼 한 사람이면 된다, 한 교회이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찾으신다면 우리가 손들고 외칩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 종이 그 한 사람 목회자 되기 원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남전주 교회가 그 교회 되기 원해야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간직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다면 장성한 그대들은 당연히 더 섬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영성을 가졌다면 다 세상을 살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훈련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도 남음이 있죠. 아직 글도 모르는 아이가 알 수 있었다면, 아직 세상에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다면, 우리들이 기도할 줄 아는데, 성경을 읽을 줄 아는데, 자녀들의 아픔과 애환을 볼 줄 아는데,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 듣고 볼 줄 아는 우리가 어찌 그 영성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격려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왜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겠습니까?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면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님들이시여, 자녀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릴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통과해보고 눈물의 광야를 거쳐보고 가슴이 핥히는 수많은 아픔과 사람들의 격동의 난관을 통과해본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훈련했다면 나는 이 아픔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가정, 한 교회를 주님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양심이라고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 희망이 되었던 트리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지요? 그 목사님은 고람되어 신전의식을 갖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그들은 참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면 그들은 물러납니다.
불의한 일이 생길 때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고대 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땅에서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이처럼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지금 폭력과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장차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포기한 자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유한 사람들만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신전의식, 고람되어 온유한 자들만이 천국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장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었지 않습니까? 위급한 질병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올려졌다는 걸 신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편 139편이 다윗의 시라는 걸 잘 압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신전의식, 고람되어 한나와 사무엘만은 그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왕이 아닌 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졌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그런 믿음을 갖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전 중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실시하는 신약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맡고 계신 박주성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줌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화상 강의를 듣고 있다가 제가 답장을 올렸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보고 화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얼굴이 다 화면 밑에 떠 있어요. 그리고 답장을 올리면, 내 컴퓨터로 올리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메시지가 올라가요. 박주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너무나 우리가 예측 불가하고 어려운 교회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코로나 이 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곧바로 댓글을 올렸어요. 아멘이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계셨습니다. 힘들 때 동행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지금껏 해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신전의식을 너를 통해 영광받기 원한다. 남전주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 고람되어 신앙으로 반응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 영광받고 싶다. 나는 그대들의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여호와의 힘을 전주 땅과 열방에 보이고 싶다. 제발 내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왕 대신 나의 말씀을 맨 앞에 세울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을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오늘 호소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대답합시다. 주님, 여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아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정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이므로 입 다뭅니다. 우리는 백성이므로 내 의견과 내 감정은 중요한 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셋만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라고 남전교회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것 되셨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힘있게 아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수요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격분함이 있어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던 한나가 우리입니다. 싸우고 싶은 일 많고 항변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만 사람 앞을 도망가서 성전의 괄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던 한나가 여기 우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시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개척교회, 농촌교회, 산촌교회들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남전역교회를 회복시키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겠사오니 주님만이 왕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뜻만에 아멘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붕대로 감은 것보다 더 마음의 아픔을 달래고 있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어루만져심으로 먼 시간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위로와 소망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우리 앞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